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과 희망을 얻기 위해서 대림절, 우리는 사모하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때 과거에 단 한 번 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성령님 가운데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희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설렘, 이 기쁨은요 1년 365일 계속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보자. 저희 강한성 장로님 저기 계시네요. 제가 문현 중앙교회 왔을 때 강한성 장로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만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가 맞죠? 항상 성령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기뻐 사모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기쁨의 주님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구원이 주어졌고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척박한 곳,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천한 이들에게도 이 구원과 희망은 주어졌습니다. 신약 성경 당시에 가장 척박한 삶을 살았던, 가난한 삶을 살았던,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 목자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잠든 시간에 이들은 매서운 광야 바람을 맞으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떼. 그래도 이 자기 양떼가 있으니까 소유물들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수고해도 괜찮아 보이죠. 이때 자기 양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의 양떼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양떼를 자기가 맡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목자는 참으로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양을 치기 위해서는 또 편리한 시설이 있는 마을로부터 떨어진 곳, 광야 언저리, 들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 기쁨의 소식이든 어쨌든 사람들 마을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소식은 제일 늦게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들판 목자들에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반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늦게 소식이 전해지어야 하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상황은 이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면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가장 먼저 전해준 이 탄생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귀 쫑긋해서 마음 활짝 열고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주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크게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훈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답을 요청하십니다. 왜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뉘이셨을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설교 1대지를 다 듣게 나게 되면 답이 딱 주어질 겁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축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왕궁에 그곳에 출산되지 않았을까? 아주 귀한 곳에서 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의 축가를 받으면서 왜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낮고 천한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을까? 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인파 가운데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왕궁, 철장 경비가 있겠죠? 그곳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몇몇 안 되는 고위 관리들 뿐일 것입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죠. 이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환영 인파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가끔 신문에서 유명 인기 배우가 입국할 때 난리가 난 공항 로비 사진이 게재됩니다. 수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몰려있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말겠죠. 예수님은 왕궁도 아니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마구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구간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가 낮은 사람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해도 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마구간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낮다. 물리적으로도 낮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구간을 어디다가 위치해 놓냐면 평지보다 조금 낮은 곳에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예수님 탄생한 그곳 단지와 비슷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낮은 곳이지만 낮다라고 하는 마음의 낮음, 정신의 낮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겠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하고 천한 목자들도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창녀도 죄인들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깁니다. 낮고 천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 속에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참 비천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누가 나를 반겨주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우리를 반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를 반겨 맞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언제나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갈 때마다 반겨 맞아주시는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희망이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오시지만 오직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목자들보다 더 먼저 탄생 소식을 접했고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베들레헴 여관집 주인들이었고 그 베들레헴 주민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왔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는 호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로 막 북적북적 뛰었습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인간 사는 세상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다를 바가 없느냐? 옛날에도 돈 좋아했고 오늘도 돈 좋아하고 동쪽에서도 황금이 최고야 하지만 서쪽에서도 금이 따봉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도 여관들과 그곳 주민들은 숙박으로 한 몫을 잡으려고 했겠죠.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부산에 살지만 가끔씩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친구 교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시 부산에 안 가. 아니, 왜? 부산 좋은데. 부산은 산도 있지, 바다도 있지, 들도 있지, 강도 있지. 다 있는데 왜 안 와? 아니, 다시 안 가. 왜 안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해운대 바가지 요금 때문에. 여름에 한번 신라고 왔는데 해도 너무하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호적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러 사람들이 붐비니까 이때 다 한몫 잡기 위해서 그때도 바가지 요금 기승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편의와 안전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빈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빈방이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바가지 요금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여비를 마련해 갔는데 그 여비로는 바가지 요금을 견딜 못하는 것이죠. 마련할 수 있는 요셉이 준비한 이 여비로는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해상 기미가 있는 산모보다 뭐가 우선입니까? 돈이 우선인 것이죠. 태 속에 예수를 품은 산모 마리아를 돌보기에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돈벌이에 너무 바빴습니다. 이런 까닭에 베들레헴 여관집 주민들과 이 주인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성경의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그것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몇 푼의 돈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벌이가 잘 풀리는 것만이 축복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벌이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서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점점 쪼들릴 때에 그때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하늘의 복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가난해야 밥 한 그릇이 햇빛과 농부의 땀과 유통기사의 수고와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나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셔도, 나에게 내 옆으로 오셔도 나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것 복 아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유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서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벌이에 몰입되었던 여관 주인들과는 다르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자고 있을 때 밤에 광야에 찬바람 맞으며 양들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신체 한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내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서 낭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외의 쓰라림이 막 몰려오고 극한 추위가 나를 막 덮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을에 전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어쩌다가 한 명 있을 법한 들판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맞습니까? 단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그렇죠. 마을에 전해지는 것이 옳지요. 큰 기쁨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그것도 마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여러 마을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은 그곳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라고는 가난한 목자들 몇 밖에 없는 들판으로 천사들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날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해야만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진짜 기다려지고 성탄 가운데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가슴이 메어지는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오늘 참으로 힘든 분들은 이 설교가 그냥 울컥울컥 울음이 터지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잘 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 되게 재미없어 그렇게 할 겁니다. 가난합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가난하십니까? 이 가난함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가난함은 오직 하늘의 은혜로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자체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바라는 가난한 목자가 되십시다.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하늘의 은총을 기대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춰지는 치유의 강선을 구하는 가난한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대림절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천사들의 콘서트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연말이면 송년음악회 합니다.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깃발도 많이 세워놓았는데 그거 뭡니까? 송년음악회 광고하는 것이죠. 아주 격조 있는 송년음악회는 가격 비싸고요. 그 이제 로얄 자리 티켓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천사들의 콘서트를 가난한 목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보니까 어디서 모였는지 천군천사들이 가득히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극하게 천지를 울리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천군천사들이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대가 어딥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에 천군천사들이 별빛 빛나는 가운데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졌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 화음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합창 있었던 그곳, 그 들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날씨는요 우리나라 날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도가 같기 때문에. 12월 말이니까 들판은 아주 춥고 쓸쓸한 시기입니다. 들판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너 명의 가난한 목자들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관객석이 거친 곳입니다. 들판이지 않습니까? 관객 몇 명? 서너 명,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춥고 거친 들판에 천하고 가난한 겨우 서너 명의 관객을 향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거친 내 삶의 터전이라도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이 가난함은 하늘의 은혜로서만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콘서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죠. 지금 사무실 전기난로도 못 켜죠. 너무 전기료가 올라가지고 전기난로 틀지 못하고 하나 있었던 좋은 가죽 소파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운영비가 없습니까? 간이 의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목자같이 소외되고 쓸쓸하고 낙담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이 환경을 극복해 하시고 이 환경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여시면서 하늘의 콘서트, 수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하늘의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그 놀라운 하늘의 콘서트를. 가난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살아간다라고 사모하는 그 영혼들이 하늘의 콘서트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자들은 그 콘서트 보고요, 이제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제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는데 그 천사들의 콘서트를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가서 이 목자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자들이 이 노래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잔 술에 험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치 없는 이 발길.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하늘 콘서트 보고 난 다음에 이 거친 관객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콘서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험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쁨의, 희망의, 창조의 역사를 부릅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장미꽃이 꽃피는 것을 볼 것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거룩한 길을 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고 노래할 것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대림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누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전중앙교회가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온 땅 가운데에 증가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대림절의 놀라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구석구석 가운데에 퍼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을 흘리고 있는 눈물 닦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주님 감동의 은혜를, 용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